안녕하십니까. 선교 현장을 찾아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손승식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더운 지역에서 오셨는데 미국에 오시니까 적응이 잘 되시는가요? 적응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예. 이런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먼저 그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2002년도에 GMS 선교사로 파송돼서 제 아내와 우리 하영이 자녀들 셋과 함께 민다나오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예, 지금 민다나오 오면은 지금 필리핀 지역에 있죠. 예, 필리핀 남쪽에 있습니다. 예, 그 여러 지역이 있을 텐데 뭐 특별히 민다나오 지역의 선교사로 또 그렇게 결단한 어떤 동기가 또 있으십니까? 예, 제가 선교지 이제 찾고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마침 필리핀에서 12년 동안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 만나게 되고 기도 중이라 이제 그 선교사님 만남이 주님의 또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답사를 하게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계셨지만 특별히 그 당시도 민다나오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민다나오로 결정하고 민다나오로 이제 파송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민다나오 지역에 지금 모슬림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민다나오 지역은 원래가 스페인 이제 지배를 필리핀이 받고 있을 당시에 사실은 많은 모슬렘들을 스페인 카톨릭을 이제 소개한 스페인 세력들이 들어와서 민다나오 지역으로 이제 모슬렘들을 많이 이전시켰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민다나오 지역에는 모슬렘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필리핀 전체의 약 80%가 민다나오 지역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 80%의 이제 그 그룹들 중에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사회와 이렇게 융화가 돼가지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들과 지내는 그런 그룹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적당하게 모슬렘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다지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룹도 있고 중간 정도의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강한 여전히 모슬렘 색채를 가지고 그런 어떤 반군들도 있고 그런 지역이 지금 민다나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때도 있고 7년에 한 번씩 필리핀 주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고 그 강성 세력들 같은 경우는 중동의 모슬렘 세력들과 교제하고 있고 그쪽 지원도 받고 있고 그런 상당히 무슬림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민다나오 지역입니다. 예, 사실 지금 기독교에 가장 참 경계를 하고 있는 무슬림들 참 그쪽에서 이 사역을 하실 때는 사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사역을 많은 그 현지인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어떤 사역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실제 이제 선교사로서 그쪽에 파송받아서 저희가 이제 직접 모슬렘과 접해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예국인이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모슬렘과 부딪히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 실제 뭐 현지인들 가운데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모슬렘 커뮤니티에서 사역을 하다가 총으로 그대로 맞고
죽어간 그런 사역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는 그다지 느껴지지가 않은데 이제 그 위험이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모슬렘인들과 접해서 저들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사역보다는 실제 이제 교회의 리더들, 그러니까 설교자들, 이분들을 훈련시키는 그 사역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장기적인 사역으로서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제가 목회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설교, 특별히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를 훈련하는 그런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또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설교자 훈련학교 사역은 제가 동기 자체가 2002년도에 선교지에 도착해서 언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적응을 하고 문화를 이제 알고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제가 그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도를 주님께 계속하고 또렷한 소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어느 한 날에 제가 이제 현지 목회자 그룹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그분들이 설교를 매주 하는데 그 설교가 성경과 상관없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의 어떤 안타까움, 주님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이 제 가슴으로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바를 선교사에게 파송받은 선교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제게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제가 광고를 하기를 그 초대된 목회자 그룹에게 광고를 하기를 이제부터는 제가 설교자 훈련 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로 훈련시키겠습니다 라고 광고한 후에 그때부터 지금 저는 매일 강의를 현재는 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분들이 이제 설교자 훈련학교를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멀리서 오고 싶지만은 이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님께 제게 주시는 마음이 네가 이동하는 것이 더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나의 삶도 다니는 삶이었고 너도 다니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강한 제가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음성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순회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매일매일 순회를 하면서 4년 과정으로 설교자 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배출된 그 학생들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이제 졸업생들, 수료생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13년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으니까 아마 또 뭐 수백 명이 될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재도 25개 지역에 순회 설교자 훈련학교가 오픈되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적게는 20명, 많게는 100명 이 정도의 목회자들이 와서 제 강의를 듣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약 1000명 정도 이 정도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처음에는 적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찾아오시는데 어때 하시면서 또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을 텐데 뭐 어느 경우가 가장 힘들고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시작할 때 그 광고를 해서 첫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 장소에 딱 5명 나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현지어가 제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또 영어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고 제 영어가 또 아주 좋은 영어도 아니고,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 순간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참 어려움이었죠.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야, 이게 저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만 해도 한 군데서 그렇게 5명, 그리고 이제 한 번씩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모일 때 2박 3일 동안 제가 먹이고 재우면서 이제 그 클래스를 유지하게 됐는데, 오직 소명감 가지고 주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라는 그 소명감 가지고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강의 준비해 가지고 강의를 하러 갈 때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실제 그분들과 이게 자연스럽게 교제교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이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목회자들 좀 강의를 하면서 강의 자체도 중요한 거지만은, 자체도 그게 이제 목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었지만은, 그분들이 뜨거운 지역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쉬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에어컨 룸을 쓰기 시작했고, 또 식사도 되도록이면 잘 준비해서 그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섬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일인데, 한 2, 3개월 지나서 알게 된 일인데, 이분들이 이제 역시 제가 느끼고 있던 대로 제 강의는 알아듣지 못했고, 그분들이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5명이었지만 나중에 10명 되고 20명 되고 30명 되고 50명까지 이제 다바오라는 그런 시내에서 되게 됐는데, 그분들이 참여하는 목적이 사실 제 강의라기보다는 에어컨 룸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이것들이 사실은 이분들에게, 왜냐면 먹이고 재워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쉬고 시원한 데서. 그것이 이제 제 강의에 오는 이유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참 제 스스로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고, 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소명인지라 제가 계속 유지하게 됐고, 결국은 지금은 적은 돈이지만 지금 돈을 받고, 네, 그 돈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제 호주머니에 채우기 위해서 받는 돈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은 작은 돈일지라도 들여서 살아. 그리고 정말 동기가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진 분들만 와서 강의를 들어라 라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지금은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에 보태서 점심 주고 또 간식도 제공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투션피 내는 것 때문에 또 나름대로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제 강의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본인들도 뿌듯해하고, 그런 상황이죠. 처음에는 뭐 한 몇 명으로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수백 명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이 사역지에서 많은 그 결과를 볼 때 좋은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여러 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참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듣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주님 안에서 주님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 의미 없는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분들의 어떤 목적 자체가 좀 참여하는 동기가 잘못돼 있었지만은 점점 저도 이제 현지어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가 지속될수록 저의 준비도 그분들에게 사실은 그분들의 언어와 그분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툴들, 그리고 그분들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제가 이제 주 안에서 파악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 언어력도 좀 진보가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소통이 되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고,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주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분명히 배워가고, 저들의 영적 지식들이 성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실제 이전에는 설교를 본인들의 생각 따라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러니까 설교가 뭔지를 모르니까는 설교가 쉬웠던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이분들이 설교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나 그 준비된 심령이 이제 주님과 교통하고 성경을 보고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고, 제가 가르치는 중심이 그거니까요. 성경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강의를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해나가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것을 점점 이제 캐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캐치를 하니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말씀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저들이 매주 선포하면서 듣는 성도들이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본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준비되고,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본인들이 사실은 먼저 성장하고 그걸 경험하고요. 그리고 설교에 대한 어떤 엄중함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말씀의 그 본문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설교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헛된 그런 목회다라는 것을 알아채면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변화되고, 이전에 헌금을 안 했던 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015년도인가요? 제가 민다나오의 푸른 십자가라는 그 책을 은혜 중에 출판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그 책을 보면은 그 참여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간증들을 내서 거기에 좀 추려서 제가 그 책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거기에 그 간증들을 보면은 실제 저와의 만남 자체가 주님의 주선으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본인들이 먼저 설교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 변화와 함께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목회자를 정말 그 존중하고 이제 섬기고, 그것은 목회자가 대우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 권위는 곧 말씀의 권위와 연결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간증들을 무수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아주 중요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또 교회도 지금 많이 또 세우시고 또 거기에 또 협력을 하고 그 지역에 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좀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설교자 훈련학교로 본격적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작하기 전에 2004년 제가 7월에 행복한 교회와 지혜교회를 동시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개척할 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현지인들 중에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신학을 하게 된 친구들을 제가 이제 섬기고 있었던 그 민다나오 리포엄드 바이블 칼리지라는 곳에서 제가 아카데믹 딘을 맡게 됐었는데, 교무처장을 맡게 됐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몇 친구들을 제가 개척한 교회에 이제 함께 동참을 시켜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또 개척한 교회에서 그들을 이제 교회의 실제 상황을 알게 하고 훈련시켜가고,
한국적 시스템을 저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왜 다른 것보다는 목회자의 어떤 그 실력보다는 소명 문제, 가슴 문제, 그리고 목회자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된다, 목회자의 삶은 이래야 된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성도들 향한 어떤 그 목자로서의 그 양을 향한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실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했고, 제가 한 6, 7년 정도 그 교회, 두 교회를 오전 8시에 행복한 교회, 그 다음에 오전 그 후에 10시에 지혜교회로 이동을 해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제 위임하고, 그런 교회 사역을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그 뒤로도 이제 또 약 7교회 정도 교회 건축을 하고, 물론 행복한 교회, 지혜교회도 교회 건축을 마쳤고요. 나머지 교회들도 교회 건축을 국내의 한국교회 후원을 통해서 건축을 하게 됐고, 건축 과정까지 돈이 없어서 굉장히 제가 아내와 함께 금식하고 그런 적도 많이 있고, 특별히 첫 교회 행복한 교회 건축을 할 당시에 제가 2015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그만 집을 렌트해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2015년도 7월경에 믿음 설교를 하다가, 이분들이 필리핀 문화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믿는 거지, 히브리서 말씀대로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고,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소망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하는 그 믿음을 설명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갑작스럽게 선포하기를, 그때 당시에 아마 7월 언제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성탄절, 올해 성탄절 전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교회당을 세우게 되는 그 실상, 우리가 교회당이 필요하다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었어요. 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9월이 가고 10월이 가고 11월이 가고 12월 중순이 되고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도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질 않고 어떤 징조도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극적으로 땅을 주셨고, 그래서 성탄 전주에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고, 땅 위에서 이제 건축을 그쪽에 시작하게 돼서, 가 건물이지만 성탄절에 가 건물을 세우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자 훈련학교를 하면서, 설교자 훈련학교를 우리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The Bible Institute for Preachers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설교자 훈련학교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B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백 명, 이제 1000명 이 정도의 훈련생들이 지금 설교자들이 제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교회들 초청을 받아서 가보면은 조금만 밀어주고 교회당을 좀 세워주고 그러면은 사역 잘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게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런 후원을 조금만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그분들 교회당 정말 세우는데 좀 후원을 해주고 싶고, 그런 사역까지 제가 다 이제 교회 사역이라는 차원에서 좀 꿈을 갖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도 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민다노 지역이 앞으로 좀 희망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수백 명을 또 이게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파송하고, 참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또 우리 선교사님 큰 계획들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앞으로 여러 계획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지금 주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꿈들, 소망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BIP 설교자 훈련학교와 관련된 거고, 그것은 또 궁극적으로 교회 사역하고도 연관이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건물이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많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게 많아지는 것을 의미할 테니까, 그 꿈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BIP가 참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런 관점에 주님이 제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첫째, BIP 설교자 훈련학교 재단 설립입니다. 이건 기도 제목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재단 설립을 지금 등록을 이제 관청에 등록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재단이 설립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나라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세금 감면을 위한 영수증도 발급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조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약 2,500만 원의 재단 설립을 위한 일종의 기금이 마련돼서 그 기금을 정부에서 요청하는 특정 은행에 묻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원 이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재단 설립이 돼야겠다는 그런 어떤 제가 간절함이 있는 이유가, 제가 천국 간 후에도 이 설교자 훈련학교 BIP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런 법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은 제가 천국 간 후에 과연 이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이 되고, 또 후진들이 잘 양성이 되고, 또 설교자 훈련학교 참여자들 중에 특별히 교수들이 배출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재단 설립이 되게 되면은 이제 BIP가 계속 지금 확장이 되다 보니까는, 예를 들자면은 BIP의 필리핀 문화에서는 티셔츠나 BIP 로고를 사용하고 BIP 이름을 사용하고 티셔츠나 컵이나 어떤 이런 기념품, 이런 또 책자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좋은 하나의 아이템들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이 되게 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런 어떤 BIP 아래에 비즈니스 팀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이 연약한지라 무조건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재단 안에서 여러 가지 이 BIP의 정신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물질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관들이 재단이 설립되면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팀이라든지 어떤 이제 센터도 꼭 이제 지금 지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센터가 건립이 되고, 그러면은 그 센터 안에 이제 식당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그러면 인력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과 맞물려지게 되면은 결국은 BIP는 그 정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 될 것이고, 소문나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은 굉장히 지금 현재 미래 준비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 후원 이사가 꼭 주님이 이제 누군가를 감동하셔서 후원 이사가 붙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BIP 센터, 재단 센터가 분명히 건립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제가 25개 지역을 순회를 하고 있고 매일 거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센터가 어딥니까? 라고 질문한 분들도 있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센터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실제 그 효과적으로 이제 좀 더 그 수백 명, 1000명 가까운 그런 분들 중에 교수들을 발굴해서 그 자격이 되는 또 탤런트가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집중 훈련을 시켜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세미나실이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사무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설교자 훈련학교에 나오는 목회자들 중에 저희가 거하고 있는 다바오 중심 지역이죠. 민다나오의 수도와 같은 그런 지역인데 다바오시에 그 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다바오시의 목회자 훈련학교에 설교자 훈련학교에 이제 참여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많이 다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그리고 차량을 운행해서 학교까지 이제 운행시켜주고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센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BIP 재단 센터 건립이 두 번째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13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강의 가운데 이제 강의가 점점 정리가 되고 그 많은 자료들이 확보되고 그 준비된 강의들은 어떤 교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카피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민다나오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지역 목회자들에게 특화된 그런 내용들이 저에게 그동안 주님이 주셨던 어떤 많은 가르침의 그런 지식들과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훈련받았던 그런 지식들과 그것들을 사용해서 제게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특화된 강의들로 모아진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제가 프린트 아웃을 한다고 그러면은 약 3,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그런 강의 내용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수가 배출이 된다고 그러면 체계적인 교육을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 자료들이 계속 확보되고 정리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또 천국을 언젠가는 갈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어떤 BIP 정신을 가지고 지속적 훈련을 시켜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교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이로 출판을 하려다가 요즘에 BIP가 이름을 많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BIP에 잠깐 참여했다가 BIP를 카피해가지고 BIP 이름을 쓰고 BIP 내용을 쓰고 어설픈데 그런 어떤 가짜 BIP들이 생기고 있어요. 설교자 훈련학교들이. 그래서 이제 교재 종이로 일단 출판하기보다는 좀 락을 걸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제가 강의가 항상 준비되고 있으니까 PPT를 통해서 USB에 담아서 어떤 단락단락 이제 커리큘럼 따라서 나눠가지고 그 강의들을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세 번째 기도 제목 그 강의 내용들을 USB로 넣어서 그분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그 USB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일단은 한 1000개 정도의 USB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값을 좀 잠깐 알아봤더니 16기가짜리가 뭐 3,000원 정도 페소 필리핀 화폐가 아니라 제가 페소가 절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정도의 분량의 돈에 그 정도 되는데 아마 함께 많이 구입하게 되면은 뭐 제가 생각에는 1,000원 정도의 구입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교수들을 발굴해서 배출하는 그것을 제가 두고 지금 올 후반기에 교수들을 뽑아서 특별한 클래스를 열고 훈련시키고 또 교수 정서를 국내에서 전해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교수 훈련과 배출을 위한 비용 지원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네 가지. 그러니까 첫째
재단 설립 BIP 그 후원 이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 BIP 재단 센터 건립이 필요하고 세 번째 그 BIP 교재를 이제 USB로 담아주기 위한 USB 1000개 정도의 분량의 USB 공급이 필요하고 네 번째 이제 교수 훈련과 배출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참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에 또 이제 한계상 또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와 주셔서 귀한 시간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승식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현장을 찾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시고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